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에게 좀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기억했더니 지금 마음에 상함이 왔어요. 예배 드린 걸 기억했는데 마음이 상했다. 이 뜻은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예전처럼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기억이 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는 시인이 이렇게 6절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4절에서 기억해서 마음이 아픈데 그가 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 낙심이 있는데 기억한다고 말해요. 4절과 6절의 변화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4절은 기억을 했더니 마음이 상했잖아요. 6절은 그러니까 낙심이 있는데 기억한다고 말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기억하고 낙심이 왔는데 이제는 낙심에서 기억을 하는 걸로 바뀌어요. 뭘 기억하느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를 기억해요. 여기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주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6절에도 보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기억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장소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시의 은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시인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그가 기억한다 이렇게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러면 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이는 현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못 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이 있는 상황에서 주를 기억해요. 그러면 주를 기억하면 낙심이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시인이 그런 말도 했어요. 어찌하여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고 그런 상황에 주를 기억했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원수의 압제로 슬픔이 있고 10절에 보니까 대적의 칼이 찌르고 여러분 찌르면 아프잖아요. 비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주를 기억했어요. 낙심 중에. 그러면 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를 기억해냈는데 원수의 압제가 있고 대적의 칼이 있고 비방이 있어요. 뭔가 좀 믿음으로 주를 향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낙심되는 상황에서 주를 향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막 해서 상황이 휙휙 바뀌어지나요? 하나님을 막 찾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확 바뀌나요? 뭐 여러분 한 주간 마음 단단히 정하고 특세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어요. 뭐 아이들 말로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나요? 어떻게 좋은 징조가 좀 일어났나요? 뭐 좀 갑갑한 일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곤만 쌓이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단단히 뭐 주를 향하고 싶었는데 상황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시면 시인이 그런 말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게 뭐예요?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원수의 압제가 있고 칼로 찌르고 하는 일이 있지만 믿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일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주를 향하는데, 주를 기억해내는데 여전히 압제가 있고 칼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런 싸움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40일 특세를 했는데 제가 39일 잘하고 40일째 못 나갔다고 얘기 한번 했죠. 엄청 화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혹시나 해서 40일째 교회에서 잤는데 못 나갔어요. 화가 많이 났죠. 여러분, 믿음이 40일째 만들어지나요? 40일째 화만 나더라고요. 믿음은 39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40일째로 만들어지면 끝나나요? 41일째도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39일 믿음을 쌓고 40일째 무너뜨려요. 믿음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은요,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낙심이 없을 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낙심하면서 얻는 거예요. 생활의 형편이 좋아져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이 반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우고 헐고 세우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전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주를 기억해도 바뀐 게 없는데, 주를 기억해도 여전히 칼이 있고 비방이 있고 압제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또 어찌하여 불안하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고 막 그래도 낙심이 오고 불안이 와요.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요. 여기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일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도움의 손을 작동해 주시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네? 우리는 믿음을 스페셜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 했죠.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뭘까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믿음인 건가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인가요? 믿음의 싸움은 바울이 말한 것으로 하면 선을 마음에 두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42장 11절 말씀처럼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것은 싸워서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낙심이 오고 불안함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선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을 내가 지지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특세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안특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를 만날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박영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그분이 그러시면서 딱 3개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첫째, 상식이다. 둘째, 배려다. 셋째, 무례하지 않는 거다.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한 것 같아요? 믿음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흔하지, 별로 없잖아요. 이 말의 핵심은
그냥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거를 깨달으려면 70은 넘어야 된대요. 본인이 조금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자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에 전력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것 속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의 복을 조급해하지 말기 바라요. 여전히 우리가 갖는 믿음에 아픈 일이 있고 어찌하여가 들어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전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도하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지지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일에 경건한 자의 일이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래서 주를 기억하고 찾아도 또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옵니다. 그래도 나의 마음이 주께 있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를 만나는 기회를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